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율법에 관련된 이 확장된 법률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과 관련된 확장된 법률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서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하는데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도둑이 밤에 들어와서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의도성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 방위를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뜬 다음에 만약에 이런 도둑질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 농작물을 모두 뜯어 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어야 하는 이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인으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 붙어서 남의 낫갈이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린 것조차도 이제 책임을 도둑에게 물게 되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굉장히 무겁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웃들 간에서 확실히 이제 정리하여서 어떤 욕망이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 누군가의 것을 착취하는 일들, 그것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에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판결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라고 하는 것이 엘로힘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재판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있지 사실 규명이 힘들었을 때에 그 재판정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이 판결자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것들을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대신 풀어주심으로써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 도둑질함으로써 무언가를 탈취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것에 더 뛰어넘는 배상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낙이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에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그것을
같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맹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겼을 경우에, 이것이 거짓이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됨으로써 이것이 발각이 되거나 혹은 이제 발각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명심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 임자에게 도둑 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였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그는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쇳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들을 이 이웃들 서로 간에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진 것, 그 주위 있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십계명의 확장으로서 드러난 것이고 그 십계명의 확장으로서 지금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들을 무겁게 가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떠한 탐욕과 탐심으로서 서로의 것들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죽이거나 빼앗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법률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금 이 법률들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의 소유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소유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법률 안에서 피해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들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리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이 하나님의 작정을 여기에서 맛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너무 많이 소유하려는 것도 우리의 책임을 더 무겁게 할 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너무 큰 욕심으로 인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착취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나에게 오늘에 쓸 것들을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매일에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함으로써 나누고 베푸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본문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온전히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욕심과 착취와 또 빼앗음, 도둑질함들이 우리의 삶에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양식과 쓸 것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